저희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켜낸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저희들 요한계시록의 7교회들 중에 6번째 교회에 해당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소개되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예전 저보다 훨씬 더 윗세대의 일이겠죠. 보통 며느리가 시집을 오면 시어머니들이 며느리에게 곳간 열쇠를 바로 주지 않습니다. 일단 어머니가 며느리를 가르치고 지켜보면서 그 집안의 사정과 풍습들을 익혀가도록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순간이 되어서 이제 시어머니 마음에 열쇠를 이제 줘도 될 것 같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 그때 곳간 열쇠를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알고 있듯이 이 곳간 열쇠를 준다는 것은 그냥 열쇠만 주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집안의 어떤 권력, 그 실제적인 권력이 시어머니로부터 며느리에게로 이동한다는 그런 의미를 함께 갖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중요한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열쇠 하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 집안의 핵심적인 권세,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하시는 예수님께서 다름 아닌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는 유다 지파 출신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즉 하나님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은 메시아의 표상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전체를 다스리는, 통솔하는 그런 우주적인 권세를 가진 바로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는 예수님의 영적 위치를 잘 드러내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권세를 상징하는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열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열쇠를 제가 갖고 있는데 제가 여기 없어요. 그러면은 감히 누가 그 문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 문을 부실 힘이 없다면 말이죠.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어디에 열쇠, 어느 문의 열쇠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문입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지금 주님의 약속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지금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주 심각한 그런 핍박의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희들이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지금 주님께서 이미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면 이 문은 절대로 닫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것을 그 열쇠를 갖고 계시기 때문이죠. 근데 세상에서 지금 그들을 향한 세상의 권세의 어떤 폭정과 핍박이 두렵게 그들에게 몰려오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절대로 이 문을 그들이 닫을 수 없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버티라고 지금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권세들은 그 어떤 힘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육신은 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내가 열어놓은 이 문, 바로 이 구원은 절대로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열쇠를 갖고 있는 나를 끝까지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런 것이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저희들이 얼마 전 순교의 이야기를 다루었던 서머나 교회와 함께 또 다른 오직 칭찬만 받은 또 다른 하나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 부유한 도시에서 믿음의 타협을 할 수 없어서, 주님의 이름을 포기할 수 없어서 가장 가난한 자들로 살았었고, 이 빌라델비아 이 교회 또한 이 강성했던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들 중에 헬라 문화가 가장 찬란하게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찬란한 도시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 교회는 그 능력이 한없이 작고 보잘것없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함으로써 유력한 교회라는 이름을 인정받고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않는 딱 그 정도까지의 믿음만 가지면서 아주 풍요롭게 교회도 다니고 세상의 인정도 받고 잘 먹고 잘 살았던 그 4대 교회와는 정반대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은 결코 그들의 어떤 성령의 능력이 작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믿음이라 하면 아주 강력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힘, 어떤 세상의 세력들을 갖고 그들을 공격하면 그것을 도저히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없었던, 세상적으로는 아주 작은 능력의 소유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서머나 교회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아멘. 이처럼 유대인들, 지금 서머나 교회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탄의 해당, 즉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 이래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들이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 거짓말쟁이들, 그 유대인의 그 모임, 그 회당이 이곳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바로 이 기독교인들을 가장 열심히 핍박한 존재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는 이런 유대인들의 열심을 통해 누가 순교를 당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맞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감 목사님이 결국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순교의 현장을 기록하고 있는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감 목사님은 한 분이 순교를 한 거지요. 그러나 폴리감 목사님과 함께 11명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화형을 당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11명이 끌려나가서 순교를 냈다면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적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극소수이고 어떤 영향력, 힘도 없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지금 이 계시록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이 편지를 그들이 잘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끝까지 사수하라는 그 명령을 붙들었던 이들은 믿음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는 참으로 큰 능력의 공동체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1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크게 4가지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주님의 약속은 그 내용이 다른 교회들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이고 이 약속의 내용의 분량도
꽤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지진이 잦았다는 것입니다. 잦은 지진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어왔던 도시였는데 이곳에 AD 17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죠. 아주 커다란 지진이 있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발생한 지진이 이 도시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입혀서 당시 빌라델비아 시민들은 도시 밖으로 나가서 그 주변에 천막을 치고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까 너희들 다시 나가지 않게 하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도 언급했듯이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헬라의 문화가 가장 찬란했던 도시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헬라의 신들의 신전이 빌라델비아에 가장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상숭배가 심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지진이 났을 경우에 그것이 우상숭배의 신전과는 상관없이 그들의 그 건축물만을 바라봤을 때 집과 다른 건물들 그리고 다른 신전들도 다 무너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게 됐던 것들이 바로 그 신전의 기둥들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심각했던 지진이라는 재앙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그 도시를 지켰던 기둥들, 그 존재들을 이들은 직접 목도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폐허가 된 빌라델비아를 다시 재건시켜주고 세워준 것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로마의 황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가 이런 경험들이 있어서 세금도 면제해주고 다시 괜찮아질 때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그 황제 때문에 너무 고마워서 이 빌라델비아는 자신의 도시의 이름을 버리고 2번이나 그 도시의 이름을 황제의 이름으로 바꾸고 또 황제의 그 가족의 어떤 그 왕조의 이름으로 그 도시의 이름을 바꿨던 적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황제 숭배에 열심이었던 이 빌라델비아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극렬하게 거부했던 기독교 공동체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거기에 사탄의 모임이라고 불렸던 유대인들까지 있어서 유대인들은 이런 분위기를 그들의 악한 도구로 이용하여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전에 남아있는 기둥들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신전의 기둥에 그 신전을 지을 때 그곳에 많은 큰 공을 세운 자들의 이름과 그 신들의 이름을 그 신전 기둥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첫째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절대로 나가지 않는 영원한 구원, 그 가장 확실한 구원, 너희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이 핵심적인 인물이 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주님께서는 그 위에 당신의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그 이름은 총 3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이름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외형적인 사실로는 빌라델비아 기둥에 이름이 쓰여져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굳이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3번이나 약속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저희들 아까 3장 8절에 보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황제의 이름 한번 부르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결국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다. 11명이나 되는 성도가 정말 그 죽음의 지경까지 내몰렸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들이 내 이름을 끝까지 고수했고 지켜주었으니 그 이름을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히 새겨주겠다고, 너희들은 나의 것이라고 내 이름표를 붙여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표가 붙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라고 하면, 여러분 저희들이 주민등록증을 보면 대한민국에 이렇게 국기에 그 표식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시민권자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라고 하면, 이것은 좀 더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그냥 부르는 호칭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안에 그 사람의 인생도 들어있고 그 사람의 성품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을 만큼, 구원을 받는 데에는 그만큼 예수님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만할 일이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 주님에 대한 모든 지혜와 지식들이 훗날 우리가 주님을 직접 대면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알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새 것이라는 것은 이거 버리고 이것 새 것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것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갱신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만 이때 우리는 완전한 지식과 지혜로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영광의 완성의 때 우리가 기필코 들어가기 위해 오늘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어떻게 하라고 교훈하고 계십니까? 3장 8절과 10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그랬듯 우리들이 보이는 믿음은 인내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잘 참아내는 것이 잘 믿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우 흥미롭게도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께서 내가 내 믿음을 아노니라고는 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행위는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제가 오늘 설명하기 위해서 카드를 가져왔는데 믿음으로 이것을 보고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주셨어요. 저한테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은 행위를 보이지 않으면 저한테 이 믿음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믿음과 행위는 하나여서 만약 정말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행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죠. 이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없어도 행위만 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러면 이 진짜 믿음을 갖고 행위를 하는 사람과 행위만 하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진짜 믿음을 갖고 행위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 행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나를 희생하기 위해 더 노력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이 행위만 하는 사람은 이 행위를 계속해서 나의 마치 세상의 경력인 양 나의 의로 쌓아갑니다. 교만해져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내가 행위로 드러낼 때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믿음도 가짜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행위로 드러날 때 그 드러나는 방식이 바로 사랑인데,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똑같이 드러나야 한다고,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이웃을 더 열심히 사랑해야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진짜 사랑으로 받으신다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는 허상일 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10절에서 이 믿음의 행위를 그러면 언급하실 때 나의 인내, 말씀이라고 언급하시는 부분은 과연 어떠한 모습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특별히 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입을 단 한 번도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열지 않으셨다는 표현이 지금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제사의 제물로 드려져서 목숨을 잃고 각을 뜨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정말로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과정을 다 당하는 잠잠한 그 어린 양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은 모두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사실 나를 위한, 내 인생을 위한 나의 육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육신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행위를 하는 나의 육신은 내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기에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행위를 많이 해도 죽지 않았으니까 그것이 나의 육신의 교만으로, 그런 이득으로, 유익을 위한 것들로 쌓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인생에 나는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으로 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불평이나 원망을 우리들의 입 밖으로 내면 안 된다.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도 만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나도 너희들을 그렇게 끝까지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여기서 면한다라는 표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을 피해가게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면한다라는 단어는 바로 보호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성경의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시험을 피해가고 시험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시험을 통과하되 그 시험을 무조건,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가 열어놓았으니 무조건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돕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행이고 절망인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과연 이 행복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복을 과연 그러면 누가 받아야 하겠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그 죽음의 최고의 형벌이었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축복,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대상자들은 지금 모든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5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겪되 악에서 지켜주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저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는 지금의 저희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고 그 세상에서 미움을 받더라도 제자된 우리들이 절대로 그 악에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이때에도 간구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희들 이 삶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우리의 충성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만 증명됩니다. 진짜 믿음은 행위를 동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사에 열심을 내고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와의 관계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관계에 실패하고 분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것은 진짜 믿음의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적으로는 많은 것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회적 지위나 세상적인 어떤 능력, 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을 지켜내는데 세상의 힘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의 도우심뿐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국교회 유력한 목사님들께서 함께 모이셔가지고 고지론이라는 목표를 정하신 적이 있습니다. 고지론이 무엇이냐면 전투에서 고지를 점령해야 그 전투도 이기고 그 영토를 장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들께서 그때부터 한국교회 청년들에게 너희들은 각종 모든 분야에서 꼭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세상의 힘으로 우리가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이겨내 보자는 뜻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인들과 정치인들 중에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이 30%에서 40%까지 달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나라의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이 그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 정말 40%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사회에 그런 세상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는가? 아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드러나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정작 중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삶으로 지켜내는 이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바로 우리들의 삶의 그 본질과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저희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되고,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서 미움을 받을 때 그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늘 성전에 모두 다 기둥들이 되고, 우리라는 그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영원히 새겨지는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